샬롬,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했을 뿐 아니라 오늘을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죠. 오늘도 이 복음 앞에 인내하며 감격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죠. 교회의 파벌, 사도에 대한 불신, 음행, 우상의 제물, 성도 간의 송사, 교회 안의 무질서,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일들을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들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기초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 변함없는 복음을 확고히 붙잡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문제의 최종 해결책으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1절, 2절을 함께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복음을 전했는데 또 알게 하겠대요. 이미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는데 또 전하겠대요. 왜요? 기독교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한 번 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복음을 들었어도
오늘 사탄이 그 말을 굳게 지키지 못하도록 혹시 어제 내가 들은 복음이 거짓말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심어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똑같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어하는 모든 성도들이 굳게 지켰으면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받은 것을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사도 바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 역시 이것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원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교리가 바울이 지어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죠. 바울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나요? 네,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대로의 믿음이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로 견고하게 자리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죠. 이 장은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가장 길어요. 도대체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걸까요? 그것은 부활에 대해서 좀처럼 믿지 않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부활만큼은 못 믿겠다는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영혼만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땅속에 묻혀버린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영혼과 결합하여 새로운 몸으로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절대로 그것을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과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고린도 성도들처럼 여전히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불완전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며 문자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증거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남은 12제자에게 모두 보이셨어요. 또 6절에 보면 무려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동시에 보이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을 지금 당시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명백한 증인들이 살아있는데 바울이 부활을 부인한다면 바울이 곧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두 번째 증거는 지금 이것을 믿고 있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심지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여러분은 모두 스스로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하게 부활의 복음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고 있습니까? 만일 후자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에 관한 마지막 세 번째 증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수많은 순교자들과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신앙을 지키다가 사자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진실로 소망하였기 때문에 온몸이 타들어가는 화형대 앞에서도 의연하게 찬송을 부르며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는 걸까요? 32절의 말씀처럼 어차피 죽을 건데 오늘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기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부활의 역사성만 있지는 않습니다. 부활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두 사람에 대한 대비와 그로 인해 일어나는 성도들의 몸의 부활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또 45절, 47절도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담과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영적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범죄했고 죄로 인해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죄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몸의 부활이라고 부르는 교리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그 씨 자체를 땅에 심기 위함이 아니죠. 그 씨에서 나오는 미래의 열매를 소망하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맺힐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는 이유는, 성도들이 죽는 이유는 땅 속에 묻히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고 장차 미래에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몸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의 영광처럼 아주 강하고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조차도
지금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쇠하고 늙고 병드는 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입게 될 몸은 그 모든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영광스럽고 멋진 몸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 부활을 어찌 소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어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가오는 고난주간과 부활절 가운데 이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